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군요. 벌써 2022년의 어떤 그 생애 반바퀴를 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이제는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서서히 일상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또 이렇게 회복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맞습니다.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그러한 일들이 정말 변함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이루어집니다. 바람이 불었다가 또 그쳤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이런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디 이런 자꾸 늘 변화하는 세상 일에 너무 큰 마음 두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시죠. 경배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입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에 기록된 말씀. 교독문 2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진실로 세상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잊어버릴 수 있지 않는가. 주님 안에 있을 때의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1절과 2절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선하고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끄러움 많은 인생들입니다. 저희들의 상처와 허물을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잘 살게 되어 감사하고 자녀들 잘 되어 감사하고 또한 무탈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가운데는 깨어진 건강, 또 힘든 일들, 어려워진 대인관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저희들의 가정을 생각합니다. 사랑보다는 다툼이 더 많은 것 같고 질서와 안정보다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한가운데 모시고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가엾이 여겨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거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와 사회와 또한 정치를 기억합니다. 교육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공장들이, 기업들이, 우리들의 병원들이, 우리의 경제가 모두가 다 우리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주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이 모든 것들이 좀 선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를 살펴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감사한 일을 찾기보다 걱정할 일들을 찾아서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줄 아오매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감사하고 믿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아로 새겨지는 복되고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이정표 삼아 붙들고 꿋꿋하게 세상을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인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디아 이야기,
이름이 참 예뻐요. 예. 루디아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셨나요? 평안하셨습니까? 평화로우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래저래 또 세상의 일에 치이느라고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지난 주간에 들려왔던 미국의 텍사스시에서 일어났던 그 한 초등학교 총격 사건, 예,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어지러워지더라고요. 한 교실에서, 공교롭게도 그 학교는 뭐 2학년, 3학년, 4학년만 있었다지요. 우리 같으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여간 그 4학년 한 교실에서 아이들 19명하고 교사 2사람, 교사가 뭐 아이들을 껴안고 죽었다. 뭐 또 그 교사의 남편은 또 장례 치르고 이틀 만에 또 갑자기 또 돌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18살짜리 소년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살인범이 할머니를 쏘고 또 들어가서 초등학교 그 반 안에 있는 아이들 한 반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무관한, 초등학교는 아주 무관한 아이인데 18살짜리가 뭘 알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왜 총기를 저렇게 내버려 두나, 우리 같으면 당장 총기 소유를 금해야 될 텐데. 근데 뭐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그들의 헌법에도 자기 몸을 지킬 무기 이런 것들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라 아마 어렵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나 뭐 총기를 규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 사회에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하면 여러분 유명한 우리 주님의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뭐 라가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부르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 오히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형제에게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경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로서 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그 종교적인 거나 혹은 큰 사회적인 이슈나 이념 가지고 분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리들의 분노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의 분노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가족 간에, 부인과 남편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뭐 직장에서 상사와 누구 간에, 동료들 간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분노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끌어오르는 것. 심리학적으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미해결 과제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속담처럼 뭐 어디서 종로에서 빰 맞고 뭐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한다 뭐 이런 말처럼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이제 어떤 상황, 뭐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좀 내 마음에 그 눌려있던 감정들, 미해결 과제들을 풀어버릴 만한 상태가 되면 이걸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것들, 그런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인은 딴 데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분노로 표출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노하지 말라, 특별히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물론 주님의 형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주로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전제가 깔려 있지만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분노가 주로 일상에 관계된 일이라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텍사스의 그 18살의 소년의 마음, 총기를 난사하고 무려 21명의 목숨을 앗아갈 만한 어떤 그의 마음의 분노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봐요. 혹자는 뭐 은둔형 외톨이,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혼자 교류 없이, 남들과 교류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아이. 그래서 그 말없는 분노를 키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만,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분노를 부추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뭐 지금 이제 뭐 정치의 계절 또 선거도 합니다만은 다들 분노하고 있잖아요. 서로 반대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가르기를 하고 자기 진영을 만들고 그게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 체제, 특별히 자본주의 체제가 그런 것 같아요. 승자 독식이잖아요. 경쟁 가운데 이기는 사람이 다 갖고, 그러다 보니까 갖는 사람은 더 갖게 되고, 마치 눈덩이 구르듯이 더 불어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우리가 흔히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만들어내니까요. 말은 좋게 자유죠. 내가 뭐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자유의 가치를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먼저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다 갖게 되는, 우리가 등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높은 자리, 좋은 전망대를 어떤 사람이 먼저 올라가서 차지해버리면, 자리를 깔아놓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거나 지나쳐 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폭발하는 분노는 없어요. 그냥 이것이 점점 커져서 뭔가를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지. 그래서 우리들이 삶의 목표나 의지를 잘 세워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아까 제가 등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목적이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것들이 신경이 잘 안 쓰인단 말입니다. 너 뭐 왜 옷을 그렇게 입었냐? 등산복을 입고 뭐 등산화를 신어야지. 뭐 지팡이는 뭐 그런 걸 쥐면 안 된다. 스틱은 제대로 된 걸 줘야 된다. 그러겠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일단 정상 정복이 목적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지금 저 정상에 올라가는 일만 보이니까. 어쩌면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과잉 일상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일상에 휘둘려 있잖아요. 정치에 휘둘리고, 또 여러분 뭐 유튜브 혹은 요즘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컨텐츠에 휩싸이고 뭐 SNS를 하고, 우리가 모든 관심사가 다 거기 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아닙니까? 비록 주일에만 이렇게 1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이 아니라 어떤 분 표현처럼 하나님의 아들딸이잖아요. 그게 우선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 가운데 너무 그냥 이렇게 분노를 표하거나 그러지 말라.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안 좋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주일하고 그 다음에 평일을 너무 구분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주일의 삶과 월요일의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성가는 우리가 주일과 월요일을 이렇게 이혼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신앙이 무언가에 천착하고 그걸 쫓아간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루디아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루디아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름이 참 예쁘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교회 생활할 때도 그 루디아 전도회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저에게는.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업가예요, 사업가. 이게 자기가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근데 고대 세계에는 뭐 그런 경우는 드무니까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은, 그래서 하여간 자기가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한 여자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멋진, 사회적으로 보면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이 이 교회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동안에는 터키나 이런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계속 여기에 머물고 싶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거를 다 떠나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내가 이 소아시아에 머물러서 계속 전도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막힌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도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오라, 요런 이제 이야기로 진술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적인 이야기는 아마 주변에서 혹은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꾸 이 복음의 길이 막히니 우리가 다른 데로 눈을 돌려보십시다, 이런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런 충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바나바와 같이 복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똘똘 뭉쳐있는 교회.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많았죠. 유대 크리스찬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에는 어찌됐건 간에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자기가 회심했다고 돌아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갖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적 전통을 가진 복음 전도자들하고 자꾸 부딪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저희들이 학자적인 시선에서, 이제 다른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시선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여러 걸림돌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유대교적,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아서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랑 색깔이 달라, 뭐 이런 의심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의심을 다 이렇게 없애주는 것이 바나바였거든요. 우리가 무슨 뭐 선거 때 서로 뭐 단일화를 하니 어쩌니 하면서 서로 어떤 그 양쪽 표를 끌어온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삼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 크리스찬들의 반발을 이렇게 경감시키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바나바는 유대인들 사이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나바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 마가의 일로 틀어져서 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쪽 크리스찬들이 별로 바울을 그렇지 않아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나바 때문에 우리 편으로 여겨주자 했다가 이제 바나바와 갈라서니까 드러내놓고 그 적개심을 표현한 게 아닌가. 물론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눈을 돌리자 그게 이제 유럽의 전도인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서 만나는 첫 번째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이 유럽으로 확대가 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빌립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웠던 도시, 신흥 도시인데, 그러나 이제 이게 경제와 무역이 발달한 도시. 나중에 로마에서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로마의 이제 퇴역 군인들, 그러니까 예비역들이 살게 만들어주는 곳. 그러니까 돈이 풍부한 곳. 사람들이 오랜 전통이 아니라, 시족사회가 아니라 너는 네 집 아들이냐 이런 걸 안 묻는 동네.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다이나믹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오히려 욕망이 더 들끓는 곳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두아디라 지역에 살았던 루디아.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두아디라 지역 출신의 여자 사업가가 오늘 여기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자주장사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급, 그러니까 하여간 그 명품
판매자라는 이야기예요. 자주 색깔이라는 게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뭐 달팽이, 바다 달팽이에서 나오는 뭐 어떤 즙으로 만들었대나요? 하여간 이 자색이라고 하는,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자비청황이라고 그래서 옛적에 옷, 의복을 가지고 이 신분 등급을 낼 때 자색이 맨 위에 있습니다. 자색, 비색, 비색 파란색이잖아요. 자비청황,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일종의 귀한 옷감 장사였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하면 뭐 루이비통이니 뭐 요런 예, 뭐 샤넬이니 뭐 요런 하여간 이 고급 예. 그러니까 명품 판매하는 사업가.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여자였습니다. 잘 나가는 여자였겠죠. 그리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예, 출신 성부를 묻거나 특별히 또 성별도 따지지 않는 도시였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활발하게 살아가는 오늘 이 여자가 바울을 만납니다. 이게 여러분 유럽 지역의 첫 교회라는 사실이 의미심장한데요. 자,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찌됐건 바울이 그렇게 다 복음의 길이 막혀서 야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척지로 가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고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묵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 돼요. 이제 주일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시나고교라고 불리는 회당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 그 회당을 찾으러 갔더니 회당이 없었나 봐요. 강가에 가니까 여자들만 모여 있더라. 여자들만 기도하는 모임으로 모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유대교의 세력이 미미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공동체였다 그 말입니다. 도시 자체가. 근데 이 도시 놀랍게도 두아디라 지역에,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죠. 두아디라 지역에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지역 출신의 한 여자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강가 모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루디아는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여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변방의 조그만한 유대 민족이 믿는 종교인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가 지금 일상의 과잉할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들이 제일 최우선사잖아요. 우선 관심사잖아요. 예. 돈을 벌고 살아가고 뭘 입고 뭘 먹고 뭘 마시고 누구와 교류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들의 관심사잖아요. 거기에만 이렇게 쏙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 성공이 제1의 가치가 되는 그런 도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가 뭐 가정에 있는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사업의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 CEO 사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자는 여러분 왜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 종교도 아니고 왜 유대교일까? 그때 당시에 유대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타 민족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굉장히 도덕적인 종교다. 율법이 있잖아요. 규율과 규제가 많은 종교지만 금욕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종교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었을 겁니다. 작은 지역에,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의 유대인들의, 소수의 유대인들의 종교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적인 면은 그것이 지극히 윤리적이고 또한 지극히 뭐랄까요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종교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루디아가 글이 돌아왔다는 것은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를 누르는 문제가 나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이 여자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심리학 공부할 때 이 사람의 이론을 아주 유의미하게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듣거나 보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항상 외치는 겁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예.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예. 나의 능력 주어라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하여간 이 마틴 셀리그만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가 자꾸 자기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면, 마인드를 불러일으켜 준다면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 사회생활도 훨씬 잘할 거라는 거죠. 그 긍정의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웃으면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인과관계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이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웃고 기쁜 일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웃고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면 이제 좋은 일 기쁜 일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여간 이분이 긍정심리학의 주창자가 되고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저는 이분이 한 말 가운데 하나를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행복한 삶은 어떻게 이루는 걸까요? 행복한 삶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체는 뭘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즐거운 삶입니다. 행복하려면 사람은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이렇게 즐겁게 살면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행복한 삶의 어떤 주춧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단가 여러분 뭐 먹고 마시고 좋은 데 가고 뭐 이러면 우리 인생이 다 채워지고 영원히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에게는 권태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막 매력을 많이 못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계속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셀리그만이 말한 두 번째 게 이제는 좋은 삶의 끝 라이프. 좋은 삶은 뭐냐? 적당히 일도 하고 적당히 사람들도 만나고 또 적당히 즐거운 요게 일과 사랑이 프로이디식으로 말하면 일과 사랑이 이게 이렇게 균형을 이룬 삶이 좋은 삶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먹고 마시는 것만이 좋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일도 하고 또 대인관계도 가지면서 내가 싫은 사람하고도 부딪히면서 또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도 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일도 하고 또 가족 구성원 또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 이것이 돼야만 이게 행복한 삶이다. 그러니까 즐거운 삶, 좋은 삶. 근데 이거 두 개로 되냐?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의미 있는 삶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가치를 두고 할 만한 일들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려고 사람은 애써야겠지만 어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일에 마음을 두면 그 삶은 즐겁지는 않아도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뭐 봉사를 하거나 뭐 마더 테레사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분의 삶이 즐거웠을까? 즐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분의 쓴 일기를 보면 매일 저녁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존재하시는가 자기는 항상 그 문제 가지고 씨름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막 즐거운 삶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고 뭐 하여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삶이 항상 즐겁지는 않았겠다 생각하잖아요. 아름다운 것만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만족스러운 삶이었겠죠. 의미가 똑같으니까. 그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만족스러운 삶이었겠지. 즐거운 삶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보면 끊임없이 의미 있는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사업가였잖아요. 우리는 루디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더 이상 루디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에서 유럽의 첫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줬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끝까지 좋았던 정말로 끈끈하고 다정했던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물론 그 중심에는 루디아가 있었겠지. 근데 우리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어떤 모습을 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 주석가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나오잖아요. 우리 저 빌립보서에 서로 화해하라고. 근데 거기 그 두 여자 중에 하나가 루디아가 아닐까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주축이 틀림없이 루디아인데 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루디아의 이름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혹시 다른 이름이 있지는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차치하고. 자, 어찌됐건 간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정말 오늘날 서울 같고 뭐 뉴욕 같고 영국의 런던 같은 정말 대도시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항상 성공과 명예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도시 속에 살면서 오늘 이 여자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를 찾아간 거예요. 이 사치와 향락과 그리고 어떤 그 성공주의의 삶 가운데 나는 내 삶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저는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더
더 제가 마음을 쏟을 만한 일을 찾고 싶어요 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는 유대교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개종을 해서 유대교의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전통을 따라 살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바닷가에 모여있던 여성들 틈에 그 여자가 끼어 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오늘 성경 이 이야기를 보면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다 그래요. 주님이 그 여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감동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를 똑같이 크리스찬,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전부가 다 세례를 받고, 집이 다 받았다는 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다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이 어디입니까? 요한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예, 그 마가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거기에서 기도 모임이 생기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불꽃 성령 환상이 나오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빌립보 교회의 출발은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만 갔겠습니까? 바울과 더불어하는 사람들도 막 집안을 드나들죠. 굉장히 번거로웠을 겁니다. 근데 그 집을 아예 아지트처럼 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구약에 보면 전통이 많아요. 엘리야, 엘리사도 한 수냄 여자, 또 어떤 여자의 어떤 그런 그 뭐죠? 그 제공을 받잖아요. 집에서 와서 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동안에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 유명한 나사로의 집안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 때면 대접하고 그 집에서 유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루디아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주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돌려놓으셨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귀가 확 열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그 받아들인 마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바울 온 일행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내 집에서 머무시고 여기서 교회를 합시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찾아오셨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에 너무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살았어요. 때로는 분노가 이렇게 막 자꾸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 올라오는 분노들을 다 해결하지 못한 채 마치 생애 미해결 과제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왔을 겁니다. 근데 누가 이제 하여간 그런 걸 촉발시키기만 하면 이 분노가 이제 막 터져 나올 거예요. 이 분노가 터져 나오지 못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제 분한 것으로 내 마음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갖고 살겠죠. 아까 제가 텍사스 사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총기 사건의 주범인 그 18살짜리 아이도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어디다 표출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함으로 그냥 품고 있다가 그 분함을 가지고 마지막에 터트린 분노가 이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분노하는 상황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잘 터트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르고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는, 주님은 그 분노가 얼마나 독한 일을 끌어내는지 아시기 때문에 형제더러 라가라 하거나, 그러니까 형제에게 욕하는 자도 그 분노하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주님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심판까지 이야기해. 그거는 그만큼 엄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소서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루 지내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는 게 큽니다. 근데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오늘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분노, 사치, 향락, 성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루디아처럼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순간을 사모해서 아닙니까? 저희들의 문제점은 우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새길 때는 내가 그래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또 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는 일을 내가 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안 가는 거죠. 우리는 마치 주일과 월요일을 이혼시키는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까 월요일만 가면 이 마음을 싹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마음을 붙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루디아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될 때에 이 이야기가 우리의 어떤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내가 너무 세상에 몰입하며 살았구나. 영원하지 못할 것,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일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살았구나. SNS니 유튜브니 영화니 드라마니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친밀감, 또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았구나. 루디아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는 뭔가 갈망하는 게 생겨서 유대교를 찾고 또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물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지만 그런 일들, 루디아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일에만 일어나는 이 사건이, 저나 여러분 주일에는 마음이 열리잖아요. 주님의 말씀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여기에 생명이 있지, 내가 그동안 너무 다른 것에, 헛된 것에,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일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살았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월요일이 되면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주님 주신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만 남잖아요. 그런데 루디아에게 임했던 이 마음,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니, 주님, 이 루디아가 다 초대하잖아요. 더불어 살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번거롭고 분주하고. 그러나 그걸 감당할 만한 힘과 마음이 생겨난 거죠. 저나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세상살이는 버거운 것이지만 세상과 더불어 짝하여 살아가기는 어렵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세상이 보기에는 그저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호구 같다는 거예요. 예. 호랑이 아가리가 아니고 그냥 얕잡아 부르는 거잖아요. 사람을 좀 이렇게 이용해 먹기 쉬운 뭐 이런 사람처럼, 뭔가 세상이 좀 덜 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마치 살라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늘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루디아에게 임했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에, 그 마음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도 주님을 맞아들이고 또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던, 결국 내 삶의 자리를 내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루디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치 루디아와 같이 내 마음에 찾아온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거나 던져버리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으로 주 앞에 고개를 숙인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